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9쪽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우리 육신의 모든 아픔도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육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낙심하여 지낼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에 닥친 그 시기,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미 과거된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감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하여 탈진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울 때 정말 여호와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갈 때 엘리야는 누구보다 확신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참 여호와의 신앙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악한 왕비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대가 컸던 만큼 뭐더 컸겠습니까? 실망도 매우 컸습니다.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엘리야는 당황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 형편, 그 환경만을 바라보다가 낙심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에 까짐 도망쳐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 넉넉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싸울 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충분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노력했고 고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큰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 그만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의 소령에 빠졌고 급기야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죽기만을 바랄 그러한 모습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의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정말 마음을 다 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변한 것이 없고 때로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밤을 지새우며 준비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낙심과 절망의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이유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에 엘리야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시브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본래적인 것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나 낙심에서 회복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누구든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 인생에서 역전을 이룰 수가 있고 반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낙심과 좌절 그리고 어떠한 실패나 영적인 신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하여 절망의 나락에서 잠을 자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잠들어 있지만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떻게 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엘리야를 지켜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의 사명도 이스라엘의 영적 병신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내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낙심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친 엘리야에게 무엇보다 먼저 잠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제일 끝인 브엘세바, 그것을 지나 광야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5km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45km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더 갔다고 하시니 40km입니다. 그렇다면 총 200km를 정신없이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이곳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입니까? 저 로토라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머나 먼 길을 쉼 없이 도망쳐 왔습니다. 그것도 이세벨의 칼날을 편 도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노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늦은 시간까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로에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잠을 주셨습니다. 도망을 친 엘리야를 야단치지 아니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 없이 지친 엘리야가 그 원기가 회복되어지도록 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잠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삶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영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뇌의 수면 주기를 연구하고 있는 생물주기 신경학자인 러셀 퍼스트 이분이요 수면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창의력이 떨어지고 과도하게 충동적이 되고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경우 뇌가 깜빡깜빡 조는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통계에 의하면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일 몇 건 이상 일어나는 줄 압니까? 10건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뇌가 깜빡깜빡 졸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을 잘 때에 뇌의 몇 가지 영역은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기억력은 강화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창조적 능력은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중요도가 높은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강화하면서 창의력이 증가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수록 집중력, 주의력, 그리고 의사결정력, 사회성이 높아지고 반면에 스트레스, 분노 수치, 충동성은 낮아진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연구 결과로 우리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잠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혹사하고 공부나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잠을 적게 자려고 애쓰고 성공하려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공부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건강도 무너집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육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잠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다. 여러분 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러분 지쳐 잠을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감심과 그 사랑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도의 절망 가운데 심심히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마치 갓난 아기를 어루만지듯이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세벨의 협박의 말을 듣고 죽음이 들어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그런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시리와 절망에 빠진 주의 백성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샘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덴 나무 아래 잠을 자고 있는 그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떠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한이 맺힌 응어리진 마음일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답답한 마음, 자기 학대와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다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피곤한 육신과 중심을 잃어버린 그의 믿음을 사납게 몰아붙이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치유하시며 환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치유 사역을 보면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상규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에 보면 그죠?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오자 그에게 친히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원문에 보면 그에게 대시며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졌다, 터치하였다, 혹은 껴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그 당시 부정한 병으로서 율법에서는 만지는 사람도 어떻게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붙잡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만으로 분명히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이웃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나타내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인생이었기에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영혼과 마음은요, 감각을 잃어버린, 그리고 일그러진 그의 육체만큼이나 상처받고 마비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의 손길로 터치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일어서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놓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위하여 여호와의 천사를 보냈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과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지금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심지어 우리 성경의 교회의 힘든 이 상황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 막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깨웁니다. 준비한 떡과
불을 먹고 마시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육적인 가로와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 회복과 사역을 위해서 먼저 그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식탁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 마련하신 사랑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의 형편을 이해 못하실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그의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느 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하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어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야. 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밤새도록 수고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육체적인 피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몰라라 하지 않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역시 엘리야만큼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것을 아무리 뚫고 나가려 해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 그런 참담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드러눕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